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마귀의 괴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체험들을 참고로 하면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부닥치는 일들에 대하여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어떻게 체험주의로 흐를 수 있는가, 마귀가 체험과 감격과 감정만을 우리에게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정당한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냐 그 이외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도움을 받고 싶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제7권 영적 투쟁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 바로 이 구절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이 마귀의 괴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 강의는 그분 책을 텍스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영국 사람이라서 서구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 설교를 했고, 저는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다르지 근본적인 이해는 그분의 책에 거의 의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그 책으로 인하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는 것, 또 절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나 영적인 나태에 기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 있고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빠져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의 길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중에는 누가 더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분명히 여자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깊고 좋기 때문에 더 봉사를 많이 합니까? 그건 우리나라 현실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여전도회는 활동이 활발해도 남전도회는 그냥 체면상 세워놓고 있지 남전도회 활동 강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남자들이 열심히 나옵니까? 여자들이 열심히 나옵니까? 여자들이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좀 일찍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시간의
그 적당한 여유가 없다든가 과로로 인한 그 열심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으나 봉사를 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역 공부를 나가고 싶지만 구역 공부를 나갈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오해를 하는 날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육체적인 과로에 의한 것이라고 제대로 그 문제를 파악하면 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나는 왜 처음 같은 열심이 없어졌을까? 왜 나는 내 아내같이 열심히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어야 되는데 되어야 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겨서 지게 됩니다. 내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일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나지 않고 몸이 당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왜 11시가 됐느냐 그러면 적당히 늦잠 자고 오라고 11시가 된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날마저도 사실은 주일학교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같으면 아침부터 법석을 떨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볼 틈이 없고 개인적인 피로를 풀 틈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쉬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갖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권찰도 하겠다 그러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겠다 그러고 그래갖고 자기를 무리하게 몰아넣는 것은 사실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여러분에게 밝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마음 먹기에만 달려있지 않고 그 마음을 이 육체에 실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 갖고 있고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육체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내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메달을 못 딴 종목이 어디죠? 육상과 수영에서는 전혀 못 땄습니다. 누가 100m를 구초에 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뛰고 싶죠. 마라톤 하나쯤 누가 따고 싶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걸 내 몸으로, 내 육체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한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를 30분 앉아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것은 그겁니다.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15분, 20분,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30분까지 했죠. 여러분 첫 기도를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온 세상의 평화와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시계를 보면 5분이 안 지나 있어요. 사실은 10분을 기도한다는 게 처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5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절대 10분간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10분을 꼭 끌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긴 이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짧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의 그 현실성을 모를 때에는 듬성듬성 넘어가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내가 그 나라를 찾아가서 관광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손바닥만한 수첩에 들어있는 세계 지도로 족합니다. 여기가 구랍하고 여기가 아프리카구나. 그거면 좋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어느 도시에 도착했고 그 도시에서 차를 몰고 어느 집을 찾아가야 되는 때라면 그거는 25,000분의 1 지도가 있어야죠. 더 확대해서 5,000분의 1 지도가 있어야죠. 도로망이 있고 주소가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못 찾아갑니다. 그러려면 지도가 여러 장으로 겹겹이 되어 있고 페이지를 따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구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시간을 일단 연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장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번 기도원에서 우리가 배웠죠. 무조건 버틴다. 기도는 안 하면서 버티는 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라도 얘기한다. 하나님, 저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획 나가고 싶은 거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나와서 1시간, 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분, 20분, 1시간에 그 앉아있는 연습을 육체가 처음에 감당을 못합니다. 몸이 그 자세를 버텨내질 못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기도도 오래 못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버티지 못하면 못합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앉아서 하다가 이제 엎드려서 하다가 드디어 누워서 하거든요. 누워서 하면 애누리 없이 아멘을 한 기억이 없는데 새벽이 온다고요. 그럼 못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못하는 것이 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역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다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으면 밤새 한 걸로 하나님은 쳐주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건 훈련해서 쌓아가는 것이지 처음에 한번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거기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 보고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해서 나는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 그따위로 해갖고 신자야? 이 말 듣게 하는 거. 너 술 먹었어? 얼굴 빨개갖고 어떻게 구역에 나가? 그때 지지 마세요. 그럼 술 안 먹고 안 나가는 게 낫냐? 술 먹고 나가는 게 낫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물론 술 안 먹고 나가는 게 최고죠. 그러나 다음은 먹고 나가는 거고 제일 나쁜 건 안 먹고 안 나가는 거예요. 더 나쁜 건 먹고 안 나가는 거고. 그렇죠? 나가셔야 돼요.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의 싸움에서 졌더라도 먹어서 졌더라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또 다른 싸움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무너지지 말라고요. 좋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에서 끊임없이 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꾸 딴 생각 나시는 적이 많죠. 기도할 때도 딴 생각이 나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다른 유혹과 딴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금메달 딴 김순영은 한 달에 110만 원씩이나 받는다는데 야 나도 이거 집어치고 활이나 쏠걸. 기도하다 말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백발백중 맞추는 화를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집중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샘 솟듯이 거룩한 생각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이 되어도 기질이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이해, 새로운 태도를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새로운 이해력을 가집니다. 어떤 이해죠? 영계가 있음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요. 창조주가 계심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영적인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주를 영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과 이해와 태도가 생겼지 그것을 가도록 내 마음에서 어떤 태엽이 감겨 있다가 풀어져서 두루룩 굴러가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불신자 시절에 가졌던 성미 급한 거, 신경질 내던 거, 혹은 게으르던 거, 이죽거리던 거, 이런 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 때는, 불신자로 살 때는 내가 남 앞에서 나를 낮출 필요가 없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절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럽게 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그들을 짓밟아 세우는 것이 자랑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 개성을 나타내고 내 기질과 내 더러운 생각들을 그냥 발휘하는 데 대하여 절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면 그것들, 내 속에 갖고 있는 기질들과 성격들을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주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안 하겠다라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과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의미에서의 새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쁜 생각 자체가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누를 수 있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죠. 신자가 다른 것입니다. 신자도 똑같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살인만 안 했으면 다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서 사과나무냐?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사과가 달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로 판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과나무죠. 봄에는 사과가 안 달려있는 사과나무죠. 가을에는 사과가 달려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달렸건 안 달렸건 사과나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인을 했던 안 했던 원래 살인자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살인을 혹 안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미움이 없는 자는 없는 것을 보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미움이 없어져요? 그게 오늘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미운 생각이 없어지던가요? 왜요? 이제 거룩하게 미워하죠. 얄밉게 미워하죠.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불신자 때는 미움에 내가 사로잡혀요. 그러나 이제는 미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한다 그러죠.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가 꿈틀거린다고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소극성을 가진다고 해서 겁을 내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결국 누구나 이런 양면성을 가집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누구나 낙관성과 비관성이 함께 있지 몽땅 다 낙관적이고 몽땅 다 비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비관적인 사람으로 두드러지느냐 하면 그때 삶의 형편과 환경이 그가 비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대두되어 있을 때는 그런 비관주의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당하고 있는 그때 시대의 흐름이 그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체 흐름일 때는 그런 낙관주의자인 것 같은 것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관적인 면이 있고 비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을 사귀어보면 여러분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만 돈이라면 절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양보 안 하는 사람은 보통 명예는 양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돈을 양보 안 하는 사람은 대신 명예를 양보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양보 안 하는 사람은 돈을 양보합니다. 둘이 달라요. 명예를 붙어잡고 있는 사람은 돈은 양보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돈을 양보하는 사람은 그 대신 다른 건 뭐 한가는 붙들고 늘어진다고요. 그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에 집착하느냐지 언제나 그 사람이 넌 집요해, 너는 속이 좁아, 이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속이 좁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 보통 관대한 건 왜 관대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관대한 것이지 사람은 원래 관대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의 성격이 말하자면 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영역이 전혀 없나 보다라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못하지만 대신 무슨 방송 넣어라 그러면 뭐 그냥 다른 사람 하나 넣는 동안에 100개 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커피 끓여라 그러면 그냥 뭐 밤잠을 안 자고 끓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앞에서 일 저지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죽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거 갖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고 재주 부리는 사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 다릅니다. 그걸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하는 부분, 약점 부분 하나만 붙잡고 내가 영역이 없다 그래갖고 자신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개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는가 모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자라온 환경 탓인지 몰라도 우는 걸 매우 거부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옆 사람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안 울고 기도를 하면요. 좀 제가 영적으로 많이 뒤처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살아보면요. 이 펑펑 운 친구보다 제가 훨씬 정직하게 살아요. 이 펑펑 운 친구가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사실은 기도할 때는 좀 저도 펑펑 울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들, 순전히 육체적이고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오해해서 데일 카네기식으로 얘기하자면 톱밥을 켜는 것 같은 자의식 과잉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자기를 깨물다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많이 성공한 괴계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 문제를 결론 짓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심리적인 문제로 갖다 넣어버리는 것이죠. 심리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영역이 없는 것은,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는 것은 결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각오가 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정당하게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떤 해결책을 쓰느냐면 더 많이 분발하고 결심하는 해결책을 꼭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심리적인 요법을 쓰는 것이지 영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집회가 특별히 설교를 듣는 것이 감정적인 감동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거기에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감정적인 만족을 얻고 싶은, 다른 말로 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덜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있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교리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가난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자가 누군가, 은혜가 무언가, 죄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감정적인 감동이 없고 이 느낌이 무디기 때문이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너무 심리적인 차원으로밖에는 소유하고 있지 못한 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든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배워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냉엄한 현실로, 변함이 없는 진리로, 무서운 장래의 우리의 운명으로 지적당하고 있지 않고 이 느낌과 기쁨, 이런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필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갖는 어쩌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이런 것을 너무 몰라요. 우리의 신앙상에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충성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사랑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폼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요. 그죠? 남들이 못하는 사랑을,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서, 방법으로서, 어떤 비법으로서의 사랑, 능력을 요구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뭐라 그러냐면 죽으라 그런다. 죽어라. 죽어라. 성경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죽어라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 충성, 인내, 겸손, 긍휼, 자비, 용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 이걸 성경은 요구해요. 우리는 내 신앙이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능력을 가지면, 사랑을 가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져야 되고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럼 심리적인 어떤 감동에 의하여 내가 분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죽어야 되는 문제. 순전히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심리적인 어떤 도전과 분발을 촉구해야 되는 것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를 바라죠. 혈서쓸 어떤 감동을 얻기를 바라요.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닙니다. 죽는다는 건 그렇게 감동해서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들을 하나씩 십자가 아래 묻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신앙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힘있는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이 쑥 나오도록 어떤 체험을, 어떤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훨씬 오늘날 신자들에게 쓱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냉정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자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억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디 가서 휩싸여서 감동의 회오리 속에 나를 한번 집어넣고 싶은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일순가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의 괴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자들은 사실은 거의 다 마귀의 이 괴계에 여기저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할 것과 신령한 자리에 가기 위하여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싸워가야 되고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100km를 뛰지 말고 매일 10km씩 매일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가슴에 콱 뭐가 와서 닿아서 갑자기 일어나서 빛을 따라 100km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어나기 싫은 것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에 주어진 길을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루에 100km를 펑펑 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각오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결심과 감동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그걸 감당 못합니다.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굴뚝 같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충격이 오고 분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인정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한 걸음씩 커야 되는 싸움을 회피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하십시오. 이것이 이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의 생활을 신앙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과 나약함과 무지함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내지 않고 달리지 않고 손을 뻗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앉아서 무지한 발언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나태한 자리, 넘어진 자리, 미련한 자리에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곧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께서 정한 길, 그 바른 길을 이제 한 걸음씩 힘을 내어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충성하기로 약속하여 마침내 주님 존전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